지난 시간에 몸과 자아의 죽음 그리고 추상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스피커의 강독이 이어지는 이 시절 인연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추상 능력의 문제, 이것은 사실 같은 문제죠. 같은 주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본론에 해당하는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론에 해당하는, 즉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마쳐졌다고 보고요, 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거침없이 때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개인적 깨달음, 그런 거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매우 실망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오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가시거나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겠지만, 이 본격적인 이야기 안에서는 이제 방편은 되도록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물론 비유와 은유는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곧장 가리킨다, 이것이 훨씬 요긴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 깨달음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거나,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깨달았다라는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은 참으로 너무나 바보 멍청이 같고 어리석어서 너무 반야지혜와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한 부분이 아니라 유치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군인인데 장군이다,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어른들의 이 깨달음 놀이죠. 나는 깨달았다,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았다, 혹은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깨달았다. 왜 개인적 깨달음은 없겠습니까? 이 자아 혹은 개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있는 거라고는 오직 이 단일 의식, 이 한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식이라 안 하고 왜 단일 의식이라 하며, 왜 마음이라 안 하고 왜 한마음이라 하느냐, 이 말이죠. 앞에 하나라는 이 수식이 붙어 있죠.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순수 의식은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투명한 의식이다, 이 말은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사람마다
동물마다 식물마다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 안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세상이 들어있다 이 얘기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은 선현성각들께서 늘 하신 말씀인데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의식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라면 깨달음은 몇 개입니까? 하나의 깨달음밖에 없잖아요. 즉 각각의 각각의 개인이 무슨 깨달았다 하든 말든 혹은 깨달았다고 믿든 못 깨달았다고 믿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실제로 있는 것은 단일한 의식, 한마음, 즉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마음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잖아요.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은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실제하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만 실제한다.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의 깨달음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컵이다, 떨어의 잣나무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들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들음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있음 자체,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안에서 온갖 이제 해괴한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 한들 혹은 그러니까 개인적 깨달음이 있다 한들 개인적으로 못 깨달았다 한들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실제로 있는 거라고는 이 하나의 이 의식, 즉 단일한 깨달음, 한 깨달음만 있다 이 얘기예요. 한 깨달음만 있다,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와 나, 자아, 뭐 죽음, 탄생, 뭐 성인 혹은 세속인, 중생, 관세음보살 이런 건 다 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깨달음의 현현이다 이 말이죠. 이 단일의식의 나타남이다. 이 단일의식의 얼굴이다. 이 단일의식의 변용이다. 마치 모양 없는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깨달은 사람도 만들고 못 깨달은 사람도 만들고 타락천사도 만들고 관세음 보살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부처님은 뭐냐? 법신이란 건 뭐냐? 그냥 순수한 이 황금 덩어리를 이야기한다. 즉 이 단일한 깨달음, 단일의식 혹은 한마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은 이 단일의식밖에 없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이 단일의식의 변형으로서 그냥 출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것이 성각선현의 가리킴이고요. 이만큼 단순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못 이해하고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적 깨달음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의 주체라 하면 가상으로 존재하는구나 아니에요.
자라는 것은 그냥 경험과 기억의 모임입니다. 오온이라고도 하죠. 경험과 색수상 행식, 즉 경험과 기억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침해에 의해서 기억이 상실되면 자아가 없어져 버리죠. 자아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내지 자아가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자아, 즉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험과 기억의 이 집적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오온이라 하잖아요. 5가지 모임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모임 덩어리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둠 덩어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이 쟁반은 본래 있는 거죠. 그럼 이 쟁반은 모둠 덩어리 어떤 관계냐? 이 쟁반이 모둠 덩어리로 변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추석 능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이제는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상 능력 부분도 이제 좀 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추상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자아와 죽음의 다른 말이 바로 추상 능력입니다. 추상 능력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소위 말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뭐 생각을 멈추라느니, 생각을 없애라느니, 생각 이전의 자리라느니, 생각을 굉장히 무슨 죄인인 양 생각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경향. 생각을 멈춘다. 그런 일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없애면 이 순수 이 단일 깨달음도 멈추고 없어져 버리죠. 모든 파도를 제거하면 바다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파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했죠. 즉 약변,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파도가 바다임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파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생 그대로 부처지 중생을 제거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걸로 변화시켜서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변이 아니고 약견이죠. 약견.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즉 경험과 기억 관점이 아닌 이 단일 의식, 이 전부 깨달음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컵이 어디 컵이더냐 이 말이죠. 이게 의식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컵을 막 째려보면서 이 물질이 의식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쳐다보라 그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믿고 이해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냥 이름만 떼보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이거 컵은 물질이고 뭐 여러 가지 이 뭐 원소, 규산화, 뭐 모래로 만들어졌고 그런 생각만 버리고 그게 전부 이름이잖아요. 버리고 성각의 가리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본바탕이다. 이것만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초직입 열애지란 말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이 말이죠. 1초직입 그냥 성각의 가리킴을 이 가리킴을 따라서 보기만 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외면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 화살표를 가지고 천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화살표가 뭐 믿을만하니 안 믿을만하니 저 화살표가 옳으니 그러니 저 화살표의 재료가 뭐니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추상 능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즉 생각이죠.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체를 볼 때, 약견이죠. 볼 때 생사 문제는 해결의 시절 인연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각을 없앤다. 이제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또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너무나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생각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이것도 엉터리 소리죠.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그것도 아무것도 안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죠. 이거는 그냥 끊임없는 쳇바퀴입니다. 예.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준비 작업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깨달음,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 둘째, 생각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게 전부 엉터리라는 것.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육체를 죽여버리면 뭐 됩니다. 생각 안 하고 분별 안 하죠. 예.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전부 엉터리다. 예, 이 얘기입니다. 개인적 깨달음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곧바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여기온 분들은 바로 이 순간 크게 안심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큰일 날 뻔했죠.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졌다면 이게 되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그냥 중생인 자아에서 중생 자아가 부처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얼음 1톤이던 것이 얼음 10억 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중생 자아는 그냥 얼음이 1톤일 뿐이었는데 부처 자아는 얼음이 10톤인 부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자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개인적으로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아직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매우 축하를 드리고요. 천만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오히려 축하를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를 말씀드리면 그냥 단일한 깨달음이 있죠. 단일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하나입니다. 단일한 숫자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게 one and the same이죠.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죠. 단일 의식입니다. 단일 의식의 바다가 있습니다. 단일 의식의 바다에서 바다입니다. 이것이 바다입니다. 하나의 바다죠. 한 바다입니다. 한 바다예요. 한 바다에서 파도가 치죠.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한 바다의 활동이죠. 작용입니다. 즉 추상 작용 혹은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이 파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이름과 모양이 펼쳐집니다. 파도가 크다 그러면 태풍이라 이름 붙이죠. 파도가 잔잔하다 그러면 잔잔한 파도라는 이름과 모양이 붙습니다. 즉, 이 추상작용으로 인해서 물질, 구체적 물질 혹은 바로 나와 세계가 출현 내지 구체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1이 2를 창조한다거나 2가 3을 창조하는 게 아니죠. 잘 보십시오. 바다가 곧 파도고 파도가 곧 이름과 모양이죠. 그래서 1은 2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1은 1을 창조하고 다시 1은 1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 모든 이름과 모양 안에서 이 한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이름과 모양이다. 즉 장천하 어천하다. 천하를 천하에 감춘 것이다. 창조주는 별도로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변형으로서 바로 나와 세계를 만들어서 사랑의 자기 체험을 하는 중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이름과 모양이든 간에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엉터리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거는 이제 단도직입적인 이야기죠.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은유 내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작용은 바로 이 추상작용, 추상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이 말이죠. 추상 능력,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100% 플러스 100이죠. 플러스 100의 효과. 추상 능력은 두 가지 측면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100% 플러스 효과로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인류의 소위 말하는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가져다 주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화살표도 가져다 주었죠.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인류 문화 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화살표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세계는 역순으로 돌아가면 되죠. 추상작용으로 돌아가고요. 추상작용에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이름과 모양에서 파도로 돌아가고요. 파도에서 한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돌아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본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자아 관점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상 능력의 100% 플러스 작용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 인공위성, 비행기, 자동차, 핸드폰 등등의 인류의 문명과 문화, 이전에는 불과 수레바퀴 등등이었죠. 이러한 또 문자, 이러한 문명과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즉 성각선연의 가리킴은 이 추상 능력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글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글을 글로 표현하는 것, 이건 역시 추상 능력의 결과입니다. 플러스적인 측면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플러스적인 측면은 바로 이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부처님, 그리고 관음보살, 혹은 이제 이 하나님, 신이죠. 하나님, 혹은 신의 선물이다. 추상 능력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플러스적인 측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화살표의 이 선물, 이것은 부처님, 관음보살, 하나님,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추상 능력은 이 마이너스 효과를 우리에게 또한 안겨다 주었죠. 100이라는 마이너스 효과. 플러스 효과가 100이기 때문에 정비례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라는 것이 출현하고요. 발명되죠. 마치 비행기, 자동차, 핸드폰이 발명되듯이 추상 능력 안에서, 즉 하나의 깨달음 안에서 말입니다. 한바다 안에서 만들어지듯이
마이너스 측면으로 자아가 만들어지고요. 발명이 되죠. 자아가 발명이 되고 바로 죽음이 발명이 되고, 이 자아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공포를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악마, 마구니, 파순이죠. 악마, 마구니의 이 선물이 되겠고요. 굳이 선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악마, 마구니 혹은 이 사탄 마귀, 옛뱀이죠. 이 사탄 마귀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은유, 즉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은유가 경전에 적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떠난 이유는 이것이 아니죠. 플러스 효과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아와 죽음과 고통과 공포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 문제의 바로 똑같은 측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을 바라봤더니 바로 우리가 긍정하는 부분, 인류 문명과 문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부분과 한 통속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 통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아와 죽음과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되느냐? 즉, 집도 절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혹은 머리를 기르고 특별한 옷을 입고 뭐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것은 이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현성각의 말씀을 배신하는 거죠. 선현성각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그저 이 하나의 깨달음이다. 공통되는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적혀 있는 것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고 이해하게 되었죠. 하나의 깨달음의 두 가지 얼굴이, 즉 하나의 깨달음은 추상 능력으로 변용하고요. 이 추상 능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칙이죠. 플러스 100이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 100이 있다. 이게 연기법칙입니다. 즉 이것 자체로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요. 이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혀 이것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것을 건드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있는 이대로, 찬란한 인류 문명이 있는 그대로, 즉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동시에 자아와 죽음과 고통과 공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로. 이런 상이 되고 이것은 emptiness, 즉 0이 되죠. 제로라고도 하고 emptiness, 즉 공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그토록 목이 말라 찾아 헤매던 이 생사 해탈 혹은 이 한바다, 한마음, 깨달음 의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 상태로 지금 이 순간 곧바로 늘 언제나 항상 제로고 emptiness였다 이 말이죠. 즉 있으려면 다 있는 것이고요.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해가 저절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있는 이대로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100도 있고 마이너스 100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제로 상태로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투명한 물에 커피를 타면 커피가 되고 투명한 물에 주스 가루를 타면 오렌지 주스가 될 수 있지만 이 투명한 물 자체는 부정불감, 불생불멸로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대로 플러스 100의 상태, 마이너스 100의 상태 이대로 이것이 깨달음 의식이다라는 이 성각의 가리킴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순간, 지금 다 믿고 이해됐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겉모양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현재 지금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약견, 재상, 비상의 뜻이다. 그냥 보기만 하라 이 말이죠. 똑바로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똑바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깨달음이다라는 이 성각의 가리킴을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똑바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상이 아니게 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죠? 귀일, 하나의 깨달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일귀는 하처냐? 이 하나의 깨달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충분히 알고 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조금은 좀 편하게 그렇게 한번 스피크에 발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입니다. 토니 파슨스 25페이지 두 번째 추상관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추상화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살면서 간혹 물에 희석된 것처럼 흐릿하게 순간적으로 스칠 뿐입니다. 추상화하는 것, 즉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있다 하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있는 동시에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50%다. 예.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추상화된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가상적 존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관념은 갈망 혹은 좌절에서 생겨난 희뿌연 영상이고 그것은 나에게 휴일이라는 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입니다. 자,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한다 할 때 나는 자아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아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가상의 것이죠. 왜냐하면 자아 자체가 경험과 기억의 집적이고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가상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러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변하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진실된 것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관념이 무너질 때 추상관념이 무너진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추상 능력이 무너진다. 그래서 뭐 문명과 문화도 다 없애버리고 뭐 산으로 절로 들어가고 또 그러면 자아와 죽음도 제거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이대로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 그냥 이 실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약견 이 실상만 똑바로 꿰뚫어 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추상관념이 무너질 때 혹은 바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죽음, 거듭남이 올 때, 즉 자아가 희박해질 때, 자아가 가난해질 때, 이 말은 이것을 이제 추상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아의 가상성을 이제는 알게 되죠. 자아의 가상성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자아가 가난해지는 것이고요. 곧 죽음이다. 진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가짜 죽음이죠. 실제하지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상관념이 무너질 때 있는 것은 오로지 실제로 있는 것만 있습니다. 즉, 이 추상 능력의 결과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 실제로 있는 것은 플러스 100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도 없고 즉 깨달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추상 능력도 없고 무엇만 있습니까? 실제로 있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본래 정체였다. 즉 본래 면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깨달음. 왜 하나냐? 이 컵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의식합니다. 이 컵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각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을 100년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본다고 이것이 의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것이 의식이다 라는 믿음과 이해, 이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추상관념이 무너질 때 있는 것은 오로지 실제로 있는 것만 있습니다. 추상관념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추상 능력의 결과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추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변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의 감각,
감각들, 교향악은 계속 연주됩니다. 저절로 연주되죠. 음을 조율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고 움직이며 오고 갑니다. 여기 혹은 저기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그것은 증발하여 사라지고 다른 뭔가가 발생합니다. 내가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존재하다가 그 다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자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한바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모든 현상이 현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26페이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모든 것을 다 잊고 듣거나 만지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혹은 보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감각들의 정확한 질감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예측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름과 모양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장미이고 빨간색이다. 즉 장미이고 빨간색 꽃이다. 그러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컵이고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딱딱하며 하얀색이다. 이러면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 능력의 결과물이고요.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잊으면 즉 이전에 경험과 기억을 잊고 즉 이름과 모양을 한번 잊고 이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진정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만 있느냐. 암 자체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모를 뿐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걸 몰라야 되겠구나. 아, 나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느냐. 엉터리다 이 말이죠. 모른다. 오직 모른다 이 말은 기존에 기억과 경험에 바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말이죠. 약견 재상 비상하라 이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하면 자아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 단일한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깨달음만 있다. 즉 암 자체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른다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지 않고 생명력이 없으며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단일 의식은 살아있고요. 생명 그 자체고 암 그 자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친절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듣는 소리는 있는 그대로의 소리는 내가 소리에 대하여 관념하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다르죠. 우리는 까마귀가 깍깍 한다 하죠. 이렇게 한번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깍깍 이외에는 까마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깍깍으로만 듣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총을
총소리를 탕탕 이렇게 알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총소리를 뺑뺑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탕탕은, 서양인들에게 탕탕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에게 뺑뺑은 더 이상 총소리로 들리지 않죠. 어떤 것이 실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름 붙이고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이 중요하죠. 초심은 그러니까 초심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무엇인가 달콤한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은 달콤이라는 이름이 아직 붙여지지 않았고요. 그 어떤 모양도 없었습니다. 적나라한 그대로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냥 단일한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달콤한 감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의 깨달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또 어필할 수 있죠. 하나의 깨달음, 이것도 이름 아니냐? 이름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단일 의식이라는 이름도 띄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눈을 끔뻑끔뻑 한다거나 그냥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는, 뭐 소위 말하는 침묵의 가르침. 그런데 침묵의 가르침, 이것도 이름과 모양이죠.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외견상 이런 통제를 잊을 때 그곳에는 단지 듣는 사람과 소리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듣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들리는 대상도 없죠.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 바로 이 하나의 깨달음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의 깨달음만 있다. 거기에 나는 더는 없으며, 그렇죠. 이 단일 의식 안에는 개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거는 너무 유치 짬뽕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바보 머저리를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나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욕심을 줄여서 천국의 티켓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행 티켓을 얻어서 나는 천국에 가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구나. 그래서 당신들도 얼른 천국행 티켓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깨달았다. 드디어 이전에는 나는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자는 드는 없으며 무아라 하잖아요. 무아가 곧 무아라는 소식이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 하나인 이 무아라는 소식이 복음이죠. 이것이 곧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아는 곧 한마음이죠. 그리고 단일 의식입니다. 무아가 곧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더는 없으며 다만 벌거벗고 활기차게 떨고 진동하는 존재 자체의 에너지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생명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생명인가? What is life? 할 때 이 life는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 컵은 생명이 아닌 줄 알았죠. 엄청난 생명이죠. 생명 아닌 것이 어떻게 생명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생명 안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 아닌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 없고요. 생명으로부터 생명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생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일체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충족되어 있지만 동시에 불만족도 이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플러스 100 이것은 충족이죠. 마이너스 100 이것은 결핍입니다. 충족과 결핍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은 공인 동시에 emptiness인 동시에 또 플러스 100이고 마이너스 100이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에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다 이 말이죠. 법은 늘 법으로서 있고 세간상도 항상 세간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바다는 늘 바다로 있고 또 파도도 항상 파도로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다, 일성이다 이 말이죠. 예. 시고 설 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가 거주하는 이 존재의 연금술입니다. 자, 연금술은 고철 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철이 있고 황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고철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황금이었다. 이것이 진짜 연금술이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 비행기와 자동차가 있고 또 자아와 죽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의 깨달음이었더라.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이다 이 말입니다. 화학 제품을 써서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게 연금술이 아니고요. 진짜 연금술은 무엇이냐? 약견, 재상, 비상. 이 자아 관점에서 개인 관점에서 이 하나의 깨달음의 관점으로 관점 이동만 해서 정견 똑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바뀐다랄까 아니면 제대로 본다 이 말이죠. 제대로 그걸 이제 실상을 본다 이 말이죠. 실제 모양을 실제를 우리가 본다. 그러나 보는 주체는 누군가? 거기에는 개인은 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각이라 하죠. 의식이 의식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이 나를 손짓하여 부릅니다. 그것은 속삭이고 큰 소리로 외치다가 그리고 나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종종 위기 혹은 질병이라는 비명은 나의 진정한 면목의 재발견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관념으로만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네에 평탄한 이제 땅에서 친구들과 막 땀을 흘리면서 놀죠. 놀다가 어머니가 이제 밤이 찾아와서 해가 지면 밥 먹으러 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어머니의 부름을 무시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애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이러다가 이제 크게 소리 지르죠. 야, 이 녀석아,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빨리 해가 졌다. 어두워졌으니까 빨리 돌아라. 위험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놀죠. 땅거미가 져도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드디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옵니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면 우리는
아이쿠, 이제 저 몽둥이 맛을 익히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죠. 이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구 밖에서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바로 비행기와 자동차와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못 깨달았다, 죽었다, 살았다, 아이고 고통스럽다, 너무 무섭다라는 놀이에 푹 빠져 있죠. 이 노래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면 엄마가 부릅니다. 엄마가 부르죠. 엄마가 얘야 많이 힘들잖아. 힘든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놀고 있어?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불러서는 안 가죠. 계속 여기서 중얼대고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 이게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얻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이 하나, 둘, 셋, 100개, 1000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면 되죠.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무언가를 놀고 있어요. 엄마가 부드럽게 부르다가 소리칩니다. 야, 이 미친놈의 자식아, 빨리 돌아라! 이렇게. 미워서 소리치는 게 아니죠. 너무 사랑하고, 예뻐서, 염려되어서. 힘든 것이 안타까워서 부릅니다. 그래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진 여러 가지 수행과 공부를 해서 이 놀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엄마의 곧바로 여기서 오는 몽둥이 찜질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많죠. 그래서 큰 병에 걸린다거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거나 시련을 당한다거나 이 사회활동에서 절망한다거나 외롭다거나 교류를 못한다거나 자발적 왕따거나 아니면 비자발적 왕따를 당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몽둥이 찜질과 각종 질병 등의 즉 고통이죠. 고통과 공포라는 이 사랑의 부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더 많죠. 우연한 임사체험, 불치병, 시련, 사업의 망함, 20년, 30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찾아오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비참함 등등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냥 무슨 일정한 룰에 따라서 책을 본다거나 명상 수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동구 밖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리킴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다. 왜? 고통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은 실제로 있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어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에 막 몰입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리고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막 추상관념으로의 도피,
추상관념은 이 리얼한 고통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관념 안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즉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게임 그런 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방이 빵 때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케어할 수 없는 것, 진정한 고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아, 즉 무아는 이제 자, 삼법인은 무엇입니까? 무상이죠. 재행무상입니다. 그래서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제법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이 나오는 것이죠. 무상이다.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연기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의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은 바로 연기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추상 능력입니다. 무상하다. 추상 능력은 바로 뭐죠? 자아죠. 자아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 할 때는 이것은 연기한다는 것이고, 추상 능력이라는 것이고, 자아이고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아는 곧 개인이 없다는 거죠. 개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일의식이죠. 예, 단일의식입니다. 자, 무상에서 무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일체계고다.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예, 테마파크를 즐기다가 진짜 그것이 이 테마파크가 아니고 진짜 고통으로 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테마파크를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바로 이 무상으로부터 무아로 부르는, 즉 동구 밖에 놀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부르는 그러한 부름이다 이 말이에요. 고향 집으로의 초대 혹은 부름이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삼법인의 이유와 실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번호를 붙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무아는 법주 법위고요. 무상이라는 것은 세간상은 무상으로 늘 상주하죠. 세간상은 나와 세계는 무상하게 늘 영원히 상주하고요. 동시에 이 법신은 즉 무아죠. 무아는 늘 깨달음으로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이라는 이 브릿지죠.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깨달음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바로 엄마의 활동이죠. 깨달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떻게 대입되느냐? 무상은 화신이죠. 화신. 고통은 보신이 됩니다. 그리고 무아는 법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법인이죠. 무상은 화신입니다. 고통은 보신이고요. 무아는 법신이다. 자, 그러면 화신, 보신, 법신 이 세 개는 다른 것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성부라 할 수 있고요. 즉 무아는 성부입니다. 즉 하나의 깨달음이죠. 무상은 성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셨습니다. 성자입니다. 고통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무상은, 영기는 곧 공이다 이 말이죠. 영기가 곧 중도고 공이다 이 말은 무상이 곧 무하고 고통이 곧 무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삼법인은 사실은 하나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화신, 보신, 법신 역시 하나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성자, 성령, 성부 역시 하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파도와 이름과 모양은 하나의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나와 세계와 생각하는 능력은 바로 깨달음, 하나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주제는 두려움, 바로 공포, 즉 저 성령 그리고 보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리라 추측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